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도록 도우시며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는 귀중한 말씀 되도록 우리의 인생과 삶을 변화시키는 한 주간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만드는 복된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변화된 두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했던 나이가 40 정도 되는 사람이었죠. 두 사람은 확실히 변화되었습니다. 한 명은 평생에 자신의 한계였고 뛰어넘을 수 없었던 굴레였는 이 다리가 치유되면서 인생이 완전 변화되었고, 또 다른 한 명 베드로는 늘 유명해지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남들 위에 서고 싶었는데 그 모든 욕망에서 해방되고, 동시에 위기를 만나면 늘 도망치고 숨고 회피하던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믿는 바를, 아는 바를 전달하는, 돌파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각각의 변화이지만 또 다른 모습의 변화이지만 이들이 변화하게 된 동의는 동일하죠. 이들을 변화시킨 요인은 동일합니다. 성경은 그 변화시킨 요인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삶을 변화시켰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이들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인데, 이 설교에서 사도 베드로는 세 가지로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하여서 설명합니다. 그 이름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무엇이라고 설명하느냐? 첫 번째, 그는 누구신가? 두 번째, 그는 무엇을 하셨는가? 세 번째, 그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답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은 이 세 가지에 대하여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그는 누구신가? 두 번째, 그는 무엇을 하셨는가? 세 번째, 그는 지금 어디 계시는가? 지금 어디 계시는가는 장래에 어디 계실까까지도 이야기하는 거니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누구신가?
베드로는 이 장애인의 다리를 치유한 일로써 자신을 주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치유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에게서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문하죠. 그리고 이 일은 누구로 말미암아 된 일이라고 설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종이신 그의 종 예수로 인해서 된 일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알되 어떻게 알아요? 대강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아는 예수는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 갈릴리 출신의 촌구석에서 올라온 선지자 노릇하던 메시아를 자처하던 사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막 환영받다가 어느 한순간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여서 십자가형이라는 아주 극악한 처형을 받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었던 비극적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는 실패한 사역자, 예수는 메시아를 자처하던 자, 그러나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이 정도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먼저 제거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뭐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대대로 믿어왔던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과 관계 있으신 분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너희가 아는 것과는 다른 분이시다.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와는 좀 다른 분이다. 누구냐? 그는 갈릴리 출신 이름 없는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종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특별히 그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 받으신 분이다. 자, 여러분들은 이걸 들어도 별 감흥이 없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그게 뭐 특별한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두 가지인데요. 바로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종이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종이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다. 이거예요. 이건 좀 기니까 저 혼자 할게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다. 이게 왜 중요하고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늘 누구를 기다렸고 늘 무엇을 바래왔느냐? 메시아라는 존재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메시아라는 존재가 와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예정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회당에서 유명한 랍비를 통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에게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항상 들었을 거예요. 메시아는 이런 분이란다. 이런 분이 오시면 우리는 이렇게 될 거란다. 메시아는 이렇게 되시는 분이란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이렇게 좋아질 것이란다. 항상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배우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어떤 존재일지를 아마 그들은 계속해서 배워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여러분 같이 한번 봅시다. 이사야 52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하고 똑같죠? 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던 두 가지 표현, 예수는 하나님의 종,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 받은 자, 이것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디요? 이사야 52장 13절 말씀 안에. 보라, 내 종이 누구예요? 메시아죠. 형통하게 되어서 받들어 높이 들려 영광 받게 된다. 지극히 존귀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는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롭게 된 분입니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당신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메시아를 자신의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동시에 그 종은 하나님에 의해서 영광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절대 아무하고도 자신의 영광을 나누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아요. 함께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또 찾아봅시다. 이사야 48장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를 위하며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 영광을, 시작.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기서만 말하느냐? 아닙니다. 42장 8절 말씀도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귀속된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으시고 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이 누구하고 나누신다고요? 하나님의 종이신 메시아에게는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허락하신다. 종은 종인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함께 나누실 만큼 존귀한 종이다. 사실은 종도 아니죠. 사실은 누구예요? 아들이시잖아요, 아들. 그런데 왜 종이라고 말합니까?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하심으로써, 그렇죠?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하심으로써, 고난 받기까지 순종하셨기에 그를 종이라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으니까 종이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메시아께서 절대적인 순종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종이라 표현된 것일 뿐이에요. 그 절대적인 순종 안에는 무엇도 다 들어가느냐? 그의 순환과 고난과 죽으심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받는 분.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종. 그래서 그것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게 수도 없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게 바로 예수다. 자, 그러면 그는 무엇을 하셨는가가 나오죠. 하나님의 종이자 영광을 받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칩시다. 그런데 왜 그는 죽었습니까? 왜 그는 죽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 형벌로 왜 죽게 되었습니까? 천수를 누리고 나이가 많아서 자연사했다 그러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왜 33살의 이 젊은 나이로 모두 앞에서 벗겨진 채 로마 군인에 의해서 그렇게 잔인한 고통 중에 죽어야 됐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왜 예루살렘 밖에서 죽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을 자라고 했는데 왜 그는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 당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종이고 그가 하나님과 영광을 같이 받는 자라면 왜 이렇게 죽어야 했습니까?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사도 베드로는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가 누구이신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하셨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가 고난 당하시는 것은요, 예견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그리스도가 고난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대요.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미리 알게 하여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고난 당하심은요, 아까 우리 찾아보았던 이사야 53장에 보면 너무 명확하게 예언되어 있는데 53장 가운데서도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양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6절을 읽어봅시다.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왜 그가 고난 당하셨는가? 왜 그가 고통 당하셨는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우리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어요. 그게 그가 당하신 고난의 핵심이고 그가 고난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당위입니다. 이 외에도 스가랴 12장 10절, 13장 7절, 예레미야 11장 19절, 다니엘서 9장 26절 등등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수치도 아니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없어야 될 일들도 아닙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메시아가 로얄 로드를 걸어야지, 왜 메시아가 왕의 길을 가야지, 왜 고난을 당하나, 순환을 당하나, 왜 고통을 당하나, 왜 모두 앞에서 치욕을 당하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이들을 깨닫게 하시니 메시아는 원래 고난 당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당하신 고난을 보고 또 그 끝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 즉 부활임을 보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변화된 것이죠. 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길이 이것이구나. 죽음으로써 살아나는,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 보상받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길이구나.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사역은 실패한 것도 아니요, 그의 사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도 아니요,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 것이다.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신 것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까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죠?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가 고난 당하신 것이 바로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쭉 알게 하셨던 그걸 이루신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는 무엇을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그는 그럼 고난 당하시고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으로 부활하셨는데 그럼 그는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시고 구원의 대업을 달성하신 예수는 그럼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시냐? 무덤은 비어 있는데 도대체 어디 계시냐? 질문하겠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을 것입니다. 왜냐? 베드로가 15절에 우리 읽진 않았지만 뭐라고 청중들에게 이야기했느냐? 죽었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고 그 부활에 우리는 증인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럼 당연히 부활한 예수가 우리 눈앞에 직접 나타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겠죠. 만약에 제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현장에 있었다면 저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 부활한 예수는 그럼 도대체 어디 있냐? 내 눈앞에 좀 데리고 와봐라. 그 부활한 예수가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다면 예수가 와서 능력을 보여야지 왜 너희가 이러고 있느냐라고 아마 저는 질문을 했을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밝힙니다. 우선 20절 말씀에 예수는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다시 오는데 언제 다시 오느냐?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되면 그가 다시 너희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동안은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다시 보내어 주실 것이다. 단 그때까지 너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여 거듭나기 전까지, 만물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1절에서. 여러분, 그럼 예수님 어디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잠시 계시며 그분은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에요. 아까 저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부활한 예수가 내 눈 앞에서 직접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럼 여러분,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면 그 사람들 믿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물도 포도주로 바꾸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청년아 일어나라 하면서 일으켜 세우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치시고, 달리다굼, 눈먼 사람 눈에 진흙을 짓이겨 바르신 다음에 에바다. 이게 참 조심스러운 표현이죠. 에바다. 에바다. 그 눈이 열렸어요. 열리라 하는 뜻이거든요. 에바다. 여러분, 이제 에바다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에바다는 에바다로만 써야 돼. 알았죠?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니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로군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이시군요가 아니었어요. 뭐예요? 우리에게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 사인을 보여라.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보여라. 이게 답정너예요, 여러분. 사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은 따로 있어요. 그들이 보여달라는 메시아의 역할은 뭐예요? 민중봉기예요. 로마를 향한 쿠데타예요. 군사적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들고 일어서서 나를 따르라 하고 칼로, 창으로, 활로 저 로마 군인들을 쫓아내라. 마카비 가문처럼. 그럼 우리가 너가 메시아인 줄 알고 따를게. 근데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총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화살 하나 당기지 않고서 평화의 복음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뭔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완전 죽은 사람처럼 저 심해 깊은 바닥 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이겠다. 이게 바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리 통치하고 계시며 이 땅을 만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가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날이 오면 다시 오시겠다.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에요.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딱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에요. 모든 약속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그런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죠. 정리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롭게 되신 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메시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가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시다.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고난당하셨느냐? 그것은 그가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 없이 함을 이루신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종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으며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기까지는 하늘이 그를 마땅히 받아둘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이 그를 다시 맞이할 준비가 다 되면, 회개함으로써 돌이킴으로써 그를 왕을 다시 맞이할 준비가 다 되면 그는 다시 영광스럽게 구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또 우리를 변화시킬 믿음입니다. 오직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이 믿음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며, 오직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잠깐 있다가 역사 속으로, 역사 뒤로 사라진 그런 인물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뿐일 우리들을 대신하여 온전한 순종으로 자신을 들이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율법에 대한 자유를 선포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가 당하신 고난으로 우리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죄의 결과물인 이 모든 결핍과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서 우리는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허락받았습니다. 언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었어요. 더 이상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늘 그분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이를 채우시고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우리 설교 노트 하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깨달은 거, 나누고 싶은 거, 질문하고 싶은 거 다 적어달라. 그렇게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 설교 필사를 설교 내용을 쫙 적어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집으로 가져가세요. 나중에 또 봐야지. 저는 뭐 원고가 있어요, 설교 원고가. 그래서 제가 다시 볼 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 집에 가져가셔서 보세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는 주셔도 되고. 근데 질문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 질문의 내용들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걸 궁금해하더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저것을 선택해야 될지 분간이 잘 되지 않는데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나요?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내가 만약에 내 욕심으로 혹은 나의 이 죄악된 본성으로 저쪽을 선택하면 하나님, 아니, 목사님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질문들을 보면서 대동소이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동시에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에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이걸 좀 더 확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한 번에 단편의 설교가 아니라 우리 수련회의 주제를 이걸로 잡아서 수련회에서 집중적으로 말씀도 막 찾아보고, 그리고 질문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답도 해주기도 하고, 서로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서 자신의 삶에도 대입하고 또 분석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수련회의 전체 주제를 이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을 보면서 느꼈던, 그리고 이 질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로 답해 줄 수 있다면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답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왜 불안합니까? 왜 염려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내가 내 욕심으로 혹은 내 세상에 대한 정욕으로 이 길이 아닌 저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징계가 두렵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A라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시는데 내가 내 욕심에 따라 연봉 좀 더 준다고 워라밸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곳이 아닌 B라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까 봐 여러분 그것이 두렵죠.
인생의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되지 않을까 봐 여러분 두렵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요, 화와 진노가 아니에요. 너 이만큼 내가 사랑해주고 내 아들도 주고 은사도 주고 은혜도 주고 이러쿵저러쿵 이러쿵 살게 해줬는데 너 내가 이 길 가라 그랬는데 저 길 갔어? 일로 와. 저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안으시고 심지어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우리가 잘못 가는 그 길마저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다 있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리더지기 LT를 지난 금요일 토요일 했는데 어느 한 청년이 저하고 식사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던 중에 최근에 참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그 일 겪을 때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그게 고민이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그 시간이 있었고 그 사건이 있었기에 지금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지금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제가 아니라 그 청년이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청년한테는 그렇게 사근사근하게 부드럽게 좋게 하시고 여러분들한테는 으이구 막 이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그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답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간단하게 답답한 거예요. 복잡한 문제와 복잡한 답은 수련회에서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여름 수련회에서 주제는 발견입니다. 발견하게 해줄게요. 여러분, 수련회 다 갑시다. 안 갈 사람 지금 물고 나면 서세요. 하나 둘 셋. 다 간대. 할렐루야. 와. 또 박수 치는 참 착한 청년들 같이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알면,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때때로 잘못된 선택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도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을 치고 버리고 없이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 독생자를 보냅니까? 아무리 구원 주고 은혜 줘봤자 얘네들 또 배신한 애들이고 또 잘못된 길 선택한 애들인데 에이 그냥 치워버려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독생자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의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했는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종이시자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은 자 예수를 계속 거부했고 끝내 거절했습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고 예수를 대신해서 살인한 자를 살려달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왜 그랬다고요? 알지 못해서. 니네가 몰라서 그랬구나. 몰라서. 그들의 무지가 낳은 불신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고 했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어머니 생일날 불법 유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불법 유턴을 하니까 경찰이 웽 하고 오더라고요. 처음 걸렸어요. 처음. 면허 따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제가 경찰 딱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할게요? 몰랐어요. 제가 여기 초행길이라 몰랐어요. 여기 유턴 되는 데 아니었나요? 그랬더니 면허증 주십시오. CR도 안 먹혀요. 면허증 주십시오. 저희 어머니 생신인데 제가 급해서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면허증 주십시오.
여기 초행길이라 좀 죄송해요. 다음부터 안 그러게. 면허증 주십시오. 무슨 AI 기기인 줄 알았네. 몰랐어요가 안 통해요. 정상 참작은 되죠. 모르셨군요. 범칙금 7만 원인데 5만 원만 끊어드릴게요. 요거는 되더라고요. 근데 아예 업계는 안 돼요. 업계는 모르면 약이 아니라 모르면 죄예요. 특히 영적인 세계에서는 모르면 죄가 됩니다. 왜요? 몰라서 불신앙하거든요. 몰라서 제대로 못 믿거든요. 몰라서 하나님을 오해하거든요. 그래서 무지는 불신앙을 낳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너희가 지금까지 몰랐다. 몰라서 그렇게 했는 줄 내가 안다. 왜요? 베드로도 몰라서 실수했거든요. 몰라서 예수님 배신했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몰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지해서 오해해서 예수님 배신하고 배반하고 딴짓했거든요. 그러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보혜사가 너희를 가르쳐서 내가 했던 모든 말을 다시 생각나게 할 것이라. 정말 성령을 받고 나니까 변화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나를 변화시켰고 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고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능력, 그것은 너희가 몰랐을 때에는 거절했고 거부했고 너희가 몰랐을 때에는 그를 반대했지만 이제는 내가 전하였으니 알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이켜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도 새롭게 될 것이다. 목사님, 왜 나의 삶은 이렇게 변화되지 않나요? 목사님, 왜 나는 전혀 달라지지 않나요? 왜 나는 여전히 과거의 죄에 얽매여 있나요? 왜 나는 여전히 불안함과 염려함 속에 세상을 살아가게 되나요? 왜 저는 여전히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지 못하나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지를 벗어나는 것이고 동시에 무지할 때에 저질렀던 죄를 회개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걸어가지 않은 것에 대한 돌이킴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는 게 약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면죄부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우리 또한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매주 예배는 나오지만 매주 설교는 듣지만 유대인들처럼 항상 종교인 될 뿐이에요. 저는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팸 사역도 하고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리더도 하고 지기도 하고 심지어 목사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잘못된 것을 전달하거나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비극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끊임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돼요. 뭐를요? 우리 목사님이 무지 목매하여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선 사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까 우리 주청기 2번 기도 제목이 딱 그거던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온이 지한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람 많은데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람은 없어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제가 어리석은 맹인 되어서 여러분을 이상한 구렁텅 위로 이끌어가면 어떡하려고. 정세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분은 알아서 잘하시니까 저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아니요,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어요. 알았죠? 또 우리 지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앞에 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장 집사님 위해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내가 혹시 무지하여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된 불신앙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고 지금 어디에 계시며 앞으로는 언제 오실 것인가는 몰라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확실한 답을 얻는 그 답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스스로의 영혼을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믿음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된 인생 살아가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권면받고 또 하나님 그 말씀 통하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보다 내가 더 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